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이 이제 어떤 복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신령한 복. 세상 복을 성경에서는 세상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인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면서 이 신령한 복 받은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에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시편 1편의 복은 아쉐르의 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2장 이런 복은 나오는 복은 바라크의 복.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보면 복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복은 축복입니다. 축복. 자, 누가 우리를 축복한 데서 내가 복을 받은 겁니까? 복을 받으라는 겁니까? 축복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일에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복받아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네. 은혜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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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거든요. 그 평강이 임하면 안식, 쉼, 평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강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기분 나쁩니까? 그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밉습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별의별 천둥 벼락과 함께 우주가 떠나갑니까? 떠나가더라도요, 여러분 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야 복받은 나의 삶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은 집사인데 전도사님, 목사님, 권사님들 막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던 분이에요. 지금은 신학교 총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뻥 열렸어요. 그래서 원문을 갖고 가르치다 보니까 집사가 주의 종들에게도 막 가르칠 수 있는 뭐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평소 삶도 이렇게 하면서 하늘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살아요. 언제 주님의 음성이 들릴지 모른다고. 근데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요, 벼락이 치고 홍수가 나고 어떤 꽹과리를 올리고 어떤 것들에도요, 주님의 음성이 내 내면 속에도 들리기 때문에. 예. 근데 그분은 인명의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신령한 복받은 분이 변화됐어요. 그만큼 은혜 삼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축복 아니에요. 그죠? 결혼식 할 때 너 아름다운 결혼식 할 때 축복합니다. 이 결혼식을 참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쉐르의 복은 복이 있으신 분의 삶이에요. 그 축복을 계속 지금 은혜를 받잖아요. 받고 그러면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럼 복이 임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악인은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는다는 얘기예요? 안 쫓는다는 얘기예요? 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악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위에 다 악인입니까? 악인은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어떤 생각을 주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영분별하게 되면, 아, 이것이 악한 사단마귀가 나한테 주는 마음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악한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 알게 되면 내가 그 주는 마음대로 생각 떠오른 대로 행할 겁니까?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겁니까? 근데 모르니까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의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아멘.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육신의 생각은요,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오늘도 은혜를 받잖아요. 내일은 더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이 시간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는 거지. 제가 예전에 건달 생활을 했어도 TV를 보면 몽글몽글해갖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내가. 근데 예수 믿고도 뭐 이렇게 드라마 보고도 눈물이 막 흐르면 이거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마음이 몽글몽글한 거하고 주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기쁘고 즐거워서 뭉글뭉글하는 거하고 세상 드라마를 보고 뭉글뭉글한 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영적 전절이 변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영화를 봐도 되고 드라마를 봐도 된다고.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영적인 걸 깨닫는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육신으로 갖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도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어떤 때는 뭉글뭉글할 때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은혜가 충만하고 영혼이 깨어나신 분도 나중에, 그래서 이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져서 세상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마음이 막 뭉글뭉글하면서 막 뭐라 그럴까, 국률이 나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내 마음을 뭉글뭉글하게 만들고 또 뭉글뭉글 만들어서 깊은 은혜를 삼아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혈기가 있으면 누가 주는 마음이죠? 그런데 환경이 막 안 좋을 때 막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지. 안 돼야죠. 근데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미움이 올라와도 회개해야 되고 걱정이 올라와도 회개해야 되고. 그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내 악한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을 쫓지 않고 오직 영이 소생하게 되면요, 영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육신에 속하신 분들은 영 분별이 안 돼요. 성경 100독을 1000독을 해도
영혼이 소생하지 않으면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서 지식으로 인해서 성경 구조는 떠오를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갖고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게 되면 계시될 믿을 때까지 율법 아래 있느니라. 믿음이요 계시될 믿음이 있고 계시가 아니만 믿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하신 분들은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계시가 임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까? 계시가 없고 성경 66권 덜덜덜 외워서 문자적인 성경 구절을 갖고 믿음의 생활하는 신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계시가 들려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는 계시될 믿음이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문이라고도 그래요. 우리 보러 들어오라는 거야. 그 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가시고 우리 보러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 십자가의 길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은 너희가 육체가 죽고 영이 부활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내가 지금 가지만은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게 되면 진리가 너희 안에 충만해지고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유함까지 너희가 소유해야 된다. 영적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인데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지금 저는요 예전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기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 쓰는 것은 너희라 하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사도 요한은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안 졌으니까 너희라 하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죄가 떠오르는데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풍성해지면요 육체의 힘이 자유롭게 줄어들어갖고 육체의 생각을 주더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생각만 해도 미움이 올라가다가 싹 떠나가고 걱정이 이렇게 올라오려다 싹 떠나가고. 왜? 여러분들과 그 걱정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육의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영의 눈으로 걱정을 들여다보면요 내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생명 안에 빛이 비춰져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로부터 해방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법이 역사하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에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죄가 혹시나 떠오르더라도 죄 짓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삶에서 평범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여러분과 저는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죄인의 길, 죄인이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 가는 길을 가면 안 돼.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돼요. 죄인들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그리고 롯이 소돔 땅에 갔을 때 거기 어디가 섰다 그러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소돔 땅 보기에 꼭 여호와 동산 같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인에게 서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 것이 보일 때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고 편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건희 씨 딸이 미국에서 유학생을 하다가 자살했더라고요. 현대건설, 그 돈 많은 현대건설 아드님이 또 자살하셨더라고. 돈 많으니까 좀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 처음에 와서 돈 잘 벌었어요.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뭔가 남녀 쌍쌍이 가는 거 보게 되면 막 부러운 거예요. 돈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 근데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과 저는 누굴 사랑하죠? 그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 육체와 영은요, 완전히 보는 각도와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 육체는 세상 윤리, 세상 복지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과 내 영 속사람은 영 속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을 즐거워하되, 하나님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내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만약에 천국이 10번 나온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한 번밖에 얘기 안 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지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천국이 꼭 지어져야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제가요 첫 데이트를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빵집에서 그날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가 전부 그 아가씨 얼굴밖에 안 떠오르는 거야. 글씨가 안 보여요. 그냥 아가씨 얼굴밖에 안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사모하기를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얼마 좋겠나. 우리 계시록 보면요, 처음 사랑을 이룬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좀 배웠어요. 근데 매일 첫사랑을 회복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사랑했다가 은혜도 다 소멸됐다가 다시 첫사랑,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고 영이 싹 소생해서 영이 풍성해지면요, 영이 자라날수록 예수님과 그동안에 하지 못한 처음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육신 생각을 다 제해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영이 또 딱 자라거든요. 그러면 내 영이,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12살이었는데 14살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만난 처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첫사랑이라고 얘기하보다는 매일매일 삶 속에 처음 살아가는 존재라 그런 믿음을 가져라. 정말 왜?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매일매일 그전에 느끼지 못한 사랑이 내 안에서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결혼을 해서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30년, 50년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그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참 그리스도인은요, 저는 제 아내를 결혼했을 때보다 이 영혼이 탁 깨어나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다 영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요 더 깊은 사랑이, 그 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좀 다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한 10년 동안 뭐 다투기는커녕 의견 내림 또 없었던 것 같아. 무조건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충격해버려요. 왜? 예전보다 사랑이 커졌어. 예전에 예수, 내 아내를 살아가던 그 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이 성장하다 보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니라 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매일 처음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너무 삶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과 매일매일, 근데 매일매일 예수님과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만난 예수님 지금도 만나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달 전에 만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망가지고 너무나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까? 참 찾기 힘듭니까? 많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게 되는 그분을 세인트, 성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31년 전에 영혼이 초생에 가서 그때 내 영이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 영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 보면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또 있어요. 그 세계로 계속 끊임없이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육신의 소욕을, 육신에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매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면서 근데요 지금 느끼는 내가 30년 전 느끼는 나보다 더 죄인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게 되면 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써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강팍하고 악했기 때문에 내게 얼마 안 보였었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만약에 열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10만이 있었어. 근데도 그때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것보다 지금이 더 진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99% 닮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영적 욕심이 있어갖고, 저는 딴 건 없는데 영적 욕심이 있어갖고 언젠가는 사도 바울 닮아갈 거예요.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저도
사도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수 중에 죄수요, 그런 고백이 난 사도바울보다 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은 뭐 어디에 심는 뭐 이런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한 그것으로 죄인이라고 느끼고,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죄인이라고 느끼고, 예전에 내가 죄인이라고 느꼈던 그 죄인의 개념하고 틀린, 매일매일 내 안에서 새로운 주님이 만나짐으로써 매일매일 처음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죄인의 길에 들어섰겠습니까?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로 갔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맙시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롯이 소돔성을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의 동산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레침해갖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 믿으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갑니까?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가대요. 못 살아가요, 예수님 없으면. 근데 막 살아가죠. 내 생각대로 뭐 하고, 교회에서 무슨 문제 있으면 다툼이 나고, 목사님이고 장로님들도 못 하던데 막 당에 싸움이 일어나고,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 내 멋대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소속해서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요, 제가 예전에 퀼렌에 부름 먹는 곳에 15세기 영성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분을 만나려고 안 만나주는 거야. 그분은 자기 수련하느라고 한 5년을 만났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퀼렌에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쫓아갔어요, 제가. 근데 그분하고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6시간 동안을 말씀하시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화장실 가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는 꿀속에 둬서 다른 거야. 그러고서 이제 LA에 왔는데 그 다음날 직장을 나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거리 걷는데 내가 걷는 게 아니고 체험적인 거죠. 내 안에 영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영이 쭉 달팽이 지느러미 올라오듯이. 근데 달팽이 지느러미가 턱 건들면 쏙 들어갑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까? 들어가잖아요. 내 영이 내 마음은 세상 마음이 쏙 떠오르면 툭 들어가. 체험적인 거죠. 그 정도로 마음이, 속사람이 내 안에서 미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미치는 거예요. 저는요, 길거리 가다가 미친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근데 미쳐도 그렇게 미친 사람 말고 가면 쪼간쪼간 내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혼자 막 1시간 넘어 얘기해. 2시간 3시간. 이야, 부럽다. 내가 저 미친 사람은 귀신과 저렇게 오래 대화하는데 왜 나는 주님과 그렇게 오래 대화하지 못할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친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귀신과 대화하는 걸 보고 제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말씀을 없인 얘기는 사람, 성령님을 없인 얘기는 사람. 성령 회방죄가 뭐라 그래? 풀리지 않은 말씀이란 말이야. 아직은 정확하게 성령 회방죄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푸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왜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나? 보니까요, 이 성령 회방죄는 성령이 사모님 자, 성령 회방죄는 어느 성령을 얘기하냐? 내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막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자신을 내어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있는 성령 역사를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우리는 다 성령이 들어와서 구원 받았어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지금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매일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내 안에 육의 속성을 막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뜻이고 자기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매일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뭘 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성령님 하시는 회방하잖아요. 그게 성령 회방죄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돼 있네. 근데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내 멋대로 다 살아가. 그런데 내 영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내 영은 이 세상에는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내 영은요, 말씀 안에 있는 생수를 마셔야, 생명수를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때 생수의 영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쉽죠?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쉽게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일서 5장 보게 되면 나의 계명이 뭐냐게 되면 명하여 행하게 하다.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으로 들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엔톨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면요, 내 안에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주 만물이 창조됐는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살아낸다고 해야지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지. 아니요, 사라진다 이거죠. 살아내는 거. 아니, 사라지는 없어지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살아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양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영양식으로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게 되면 언젠가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때 온전히 여러분과 육신은 이 물을 먹고 살지만은 우리 영은 오직 생명의 말씀과 함께 예멘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물을 먹을 때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시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는 그때만 그렇고 나중에 골 아프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저도 옛날에 술 잘 못했는데 은혜 받기 전에 술 마시면요 골 때리고 막 가슴 답답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영양식으로 먹게 되면요 계속 영혼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언젠가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면요 샘물이 되리라 물샘이 되리라 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질 것이며 너희가 그런 길을 갈 때 너희는 복이 많은 자로다 하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많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언젠가는 계속 구원을 이뤄가서 성화원 이뤄가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세계를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이 알아져서 사라지는 생명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